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젊은 시절 혁명사상에 연루되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총사령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광장으로 끌려 나와 총살 집행대 앞에 섰습니다. 군인들은 총을 겨누고 발사명령만 기다립니다. 바로 그때 황제의 명령이 도착합니다. 사형 집행을 멈추고 시베리아 유배형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총성이 울리기 직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훗날 이 사건을 나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처럼 총살 직전에서 구출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의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놀라운 은혜는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인간은 타락한 결과로 저주를 받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이후에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날 때는 순수하지만 문화와 교육을 받으면서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이나 도덕이나 창조력 같은 위대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자기 모순과 악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원죄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원리가 아니고는 왜 인간이 고귀하면서도 동시에 비참한 죄를 짓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인간의 모순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습니다. 인간은 최고의 교육과 환경에 놓이면 늘 악보다 선을 택하여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신학자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하며 인간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아담의 죄는 단지 나쁜 본보기일 뿐 인간은 본래 죄 없이 태어나며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율법이나 예수의 모범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는 결국 교회 공의회에서 2번이나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죄에 묶여 있고 스스로 선을 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존재라는 뜻이죠.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양심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탁월하고 성격이 쾌활하고 근육질 몸을 자랑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죽은 자라는 뜻이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도 정신도 성격도 아닌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 실존의 비극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은 3가지 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세상과 사탄과 육체입니다. 세상 풍조는 세상 문화와 사회의 가치관이고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고 육체는 죄된 본성의 욕망과 생각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자유도 없이 속박 속에 사탄의 종으로 살고 세상을 무조건 따라가기만 한다는 거죠. 온갖 매체가 만들어내는 허상을 쫓아 대중문화에 표류하며 살아갑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영적 세력의 지배자를 말합니다. 바로 사탄이죠. 공중은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작동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흉내를 내며 세상 안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행사하는 제한된 권세일 뿐입니다. 외적인 강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과 욕망을 부추김에 의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게 만드는 내적인 영향력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 속에 들어가 있는 욕망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자신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들어가야만 물리칠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담의 후예인 인간은 죄를 짓든지 아니 짓든지 모두 죄에서 태어난 진노의 자녀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이 3절에 나오죠. 단순히 음식이나 성적 욕망 같은 몸의 욕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내적 욕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만족과 쾌락과 성공을 추구하죠.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 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본질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습관이나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교육이나 문화나 환경이 부족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이 전 인류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하나님의 변덕이나 충동적인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죄와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일관된 심판 행위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다가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죠. 그러나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진노라고 하는 말과 자녀라고 하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진노는 부정적인 뜻이요, 자녀는 긍정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채 심판과 멸망의 운명 아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에 처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드러내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인간은 자신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붙들게 되죠. 언제까지 얕은 수박 그달기식의 해결책에 기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입니까? 교육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문화와 도덕적인 개선으로 인간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혹에 귀한 시간을 다 허비하다가 영적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놀라운 은혜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원문에는 호데 데우스라고 시작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but God. 1절 3절에서 죽음과 진노의 절망적인 인간을 말하다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사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절망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 성도의 모든 소망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긍휼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마음 깊이 불쌍히 여기시며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크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샘은 가뭄이 오면 바닥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국률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샘을 얻었듯이 우리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국률은 끝없이 솟아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생수의 근원이시다. 이 근원은 고갈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샘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물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은혜와 국률의 물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국률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는 샘이 되어 물처럼 어떤 가뭄에도 고갈되지 않고 지금 솟아나고 있습니다. 심판하실 권리보다 국률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입니다. 사랑하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건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랑을 놀랍도록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사랑은 단순히 양이 많은 사랑이 아닙니다. 깊이나 넓이나 지속되는 관점에서 넘치는 사랑이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국률과 국률의 상징적인 행동이 역사적으로 드러난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도덕적 개선이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고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도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난 것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도도 예수와 연합되었기에 하늘의 권세와 특권에도 함께하는 것이죠.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는 미래의 소원뿐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았을 때는 예수님과 분리되었다가 죽어서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나 천국에 있을 때나 언제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고 하늘 권세와 가치관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이미 살아난 자로서 새로운 습관과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과 업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구원의 목적은 단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알려면 내 죄의 깊이를 더 깨달으면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은혜는 죄로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과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세대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넘치도록 이어지게 하며 영원토록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는 용서가 있고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결핍의 존재가 아니라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시하는 무대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받은 그 풍성한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야만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간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답게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닌데 어떻게 내 자랑을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어찌 내가 이 구원을 이루었다고 거들먹거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긍휼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보여줌으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반전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드러내며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불완전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은 더 깊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도 하나님의 긍휼은 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가 샘으로 나아가야 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샘은 언제든 마르지만 하나님은 물이 마르지 않은 깊은 샘이라고 하셨습니다. 낙심할 때, 죄책감에 눌릴 때, 외로움에 지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으로 나아가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놀라운 은혜는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수준이 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믿음조차도 우리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만일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은혜의 복음이 훼손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이 많다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인데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교만을 끊고 겸손과 감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만든 게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작품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화랑에 전시하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예술 작품으로 전시되었습니다. 구원은 단지 죄에서 건져내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목적 없는 조형물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까요?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려고 계속 죄를 짓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전에는 마귀가 빠뜨려 놓은 허물과 죄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도록 계획해 놓으신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악한 삶에서 선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주인이 마귀였다가 지금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새로운 창조가 임하고 새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내 죄를 깨닫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죄와 사망과 진노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며 죽은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부활은 죽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창조는 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죄를 알고 애통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것을 자랑하지 않죠.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선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전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 삶에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이 길은 우리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에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길을 걸어가고 내일 또 이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교육이나 문화와 환경이 부족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은 자유도 없이 사탄의 속박 속에 종으로 살며 세상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교육과 문화와 도덕의 개선으로는 영적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정으로 붙들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크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크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는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공론한 노력이나 종교적 행위나 도덕 수준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걸작품이 성도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눈에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온 것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 죄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로 세상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 친구 잘못 만나 죄인이 된 것이라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단호하게 사탄의 속박 아래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예수 없이는 도저히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절망적인 상태로 구원의 가능성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풍성하신 긍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보다 크시며 우리의 불완전보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걸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으니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